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혹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과 절망으로 빠지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믿으시고 의지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시간을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또한 우리의 구원이라고 노래하십니까?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능력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어두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몸 전체에서 눈이 90량이라고 말할 정도로 90%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에게 빛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암흑에 살게 될 것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광명 찾게 될 것입니다. 광명에서 살고 계신 여러분, 부디 주님 만나셔서 광명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는데 빛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과는 다르게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단이 그리고 그들의 세력이 우리를 질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갖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에 대하여 사단은 매우 질투할 것이고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모멸감을 주고 더 나아가서 왕따시켜버릴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단서 조항이 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깜깜한 감옥에서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이 비추시는 그 한 줄기 빛으로 소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 감옥 같은 세상 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광명 가득한 삶에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을 확신하게 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구원에 대하여 극적으로 표현한 한 가지 에피소드인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이제 12장에 등장하는 내용을 오늘 골자로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니까요. 오늘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골자가 되는 이야기들을 쫙 훑어가면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성경 66권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거의 훑어보는 중입니다. 이제 사도행전까지 왔으니까요. 근데 이 사도행전 이제
12장은 어떤 배경 속에 있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10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졌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 중에 하나인 2300주야의 기산점이 되는 71회가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 즉 유대인을 위하여 특별히 마지막 기회로서 주어진 71회에 대한 490년에 대한 예언이 맞춰지는 시기에 이제 이 말씀이 응해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변환점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달되어지던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기한이 끝났으니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계기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하늘에 있는 아들이 이 땅을 펼쳤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환웅의 자손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들에 대한 설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우리 한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려주신 덕분에 어쩌면은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서 제일 열심히 신앙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진 민족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건들 덕분이었습니다. 고넬료가 회심할 수 있는 기적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으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환웅이 우리 조상인 줄 알고 우리의 구원자인 줄 알고 말하고 다닐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양산되어지는 현상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처음부터 기쁘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닙니다. 당장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그리스도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용납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1장의 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11장에서는 당장 베드로를 소환합니다. 베드로, 당신 우리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곤란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우리 한국연합회에 있는 대표이신 연합회장님께서 어떤 죄인의 모임에 같이 가담했다는 이야기에 그것 때문에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그 순간 우리 재림교회의 위상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게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한국연합회 연합회장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 얼마나 커다란 문제입니까? 그렇죠? 사실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형사사건에 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벌이 돌을 맞아서 죽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수장급이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이탈이 아주 큰 문제가 되어 이 일에 대하여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이었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베드로가 답변하기를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의 변론은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성령을 받았을 때와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와닿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일 이후로 스데반에게 있어서 환난을 경험했던 자들마저도 다시 모여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사실 이때가 유월절을 즈음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월절을 즈음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생겼을까요?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및 안디옥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 사람들을 전달했다고 표현합니다. 구브로, 구레네, 피부 색깔부터 다른 이방인 취급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된 일꾼도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나바,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 여행의 두 축인 사람이 모여서 준비되는 이야기가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막 흥왕해져 가면서 비로소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게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복음을 전파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똑같은 유대인으로 머물러 있게 될 것이고 그냥 제자라 불리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 복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하자 걱정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이 무리들이 점차 커지는데 유대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선이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흩어놓고 끝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헤롯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차하면은 여기 헤롯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인 백부장도 전도를 받았거든요. 새로운 세력, 새로운 힘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려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에 헤롯이 누구를 죽이게 되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그를 데리고 와서 칼로 죽이게 되었죠. 이 일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야고보에 대하여 고소하는 일 때문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였는데 그를 죽이게 되었을 때 이것이 유대인들한테 그거 너무 잘했다고 지지를 받는 것을 보고 여기 헤롯은 다음 사람, 다음 타겟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제자들 중에 가장 열심으로 전도했던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올 때 그걸 잡으려 오는 기간이 바로 무교절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를 잡으려고가 이게 살해하려고 죽이려고라는 뜻입니다. 그냥 잡으려고 하면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잡혔다는 이야기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이미 순교하였고 또 한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헤롯에게는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약간 불법적으로 돌을 쳐서 죽이는 유대인 민법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었다 보니까 그 일이 공론화되고 실제로 인정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공식적으로 처형 권한을 갖고 처형을 하게 되자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 이제 베드로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상황에 우리가 이 헤롯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고 유대의 형제, 이스라엘의 형제인 에돔족 속에 속해 있는 집안이 헤롯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아요. 그런데 이삭의 자손까지도 맞지만 야곱의 자손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 구원자가 탄생할 거라는 이야기였어요. 그거에 대하여 반응하다 보니 예수님 탄생에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학살하는 사건까지 생겨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호감을 살 만한 일들을 많이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다시 짓는다든지, 그래서 헤롯 성전이 지어졌죠. 그런 등등 많은 일들을 했는데 자칭 그러면서 본인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통성을 찾았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대체적으로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이제 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하필이면 어떤 날이에요? 무교절 기간입니다. 무교절이 어떤 날입니까? 무교절은 부정을 입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누룩을 없이 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이를 잡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베드로를 잡아 죽이는 걸 할지라도 무교절에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도 6월절이 오니까 미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무교절 기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좀 있었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걱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웅변가가 잘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를 처형하려면 그를 다른 사람 앞에 세워야 되는데 공식 처형을 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순교를 하면서 야고보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어딘가에서 구석에서 죽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게 되니까 그 일대로 오히려 문제가 생길까 봐 함부로 죽일 생각을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들을 지키십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잡혀도 하필이면 무교절 기간에 잡히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으면요, 주님께서는 그 예배드리고 있는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우리 조영숙 선생님이 잠시 안식일에 아프셨지만 아프셔도 안식일에 아프시니까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기간 동안에 혹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겠고, 그 사실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이 베드로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생명의 보존함을 얻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 기간은 아주 특별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갔다면 베드로의 목숨이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핍박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일을 교회가 하게 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잡혔다는 이야기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함께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 되어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기에 병자들을 우리에게 많이 허락하신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하며 지금 기도의 응답으로 한 분 한 분 회복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은 들으시고 기적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구원해내셨죠. 그 베드로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우리 지금 함께 살펴보며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신지,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일으키셨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 구원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데 적당하게 구원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상태로 구원시키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구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 삶에서도 온전케 거룩하게 하실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시기에도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켜 가시며 호련히 변화시켜 다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에서 앞에 선 야곱을 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뚝발이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는 완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에서는 있어서 완전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 가운데 완전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도 주님이 완전한 상태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에 있는 이야기를 볼까요? 이제 헤롯이 무교절 기간이 지나고 난 뒤 조금 지체된 상황이지만 이제 베드로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잡아내려고 처형하기로 결정한 뒤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의 심정이 어떨까요? 덜덜덜 떨리고 좀 걱정이 돼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처형일이 마침내 결정되었다. 그러나 신자들의 기도는 여전히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으며 처형일이 결정됐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 힘과 동정심으로 뜨겁게 도우심을 호소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천사들은 투옥된 사도를 뭐하고 있었다? 지키고 있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도 어떻게 됐을까요? 매 예정된 처형일 전날 밤 하늘로부터 한 능력 있는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누워 있었는지에 대한 묘사가 그 천사가 도착하는 씬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천사가 감방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누워 있는데 전적인 신뢰에 평화스러운 잠을 자고 있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일 죽을 건데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고 편히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은 완전히 죽음에 가까운 날이었습니다. 그것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이 그는 옷이 겉옷부터 시작해서 허리띠 이런 걸 다 벗김을 당했었습니다. 처형당하기 전에 이제 허름한 상태죠. 그래서 여기는 겉옷을 입은 상태는 그림이 잘못 그려진 겁니다. 그는 이제 처형되기 직전에 속옷을 입은 상태로밖에 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구린 틈 사이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일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쇠사슬한테 양쪽으로 군사가 딱 쇠사슬을 찬 채로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쪽 팔을 움직이고 이쪽 팔을 움직일 때마다 군병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움직임을 제지하였고 그리고 구박됐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말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수갑이 채워진 것도 아니었어요. 양쪽에 한 사람씩 한 팔씩 붙잡고 쇠사슬까지 완벽하게 메고 있었고 심지어 문 밖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쌍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철통같이 내일이면 죽일 이 사람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옥을 파옥해서 도망가면 그 도망간 사람이 그 형벌을 대신 감당당했습니다. 그 군인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도망간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도망간다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그렇다는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탈옥이 가능합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프리즌 브레이커, 감옥을 파괴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이제 주의 천사가 옥중에 나타납니다. 광채가 확 빛나면서 임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고 있습니다. 그 광채 속에서 아주 훤하게 잘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툭 칩니다. 쳐서 깨웁니다. 깨우면서 급히 일어나라 하니 그제서 일어나요.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싹 벗어집니다. 신기하게도 세상이 억류하고 있는 그 놀라운 힘이 아무 의미 없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몽롱한 상태에서 마치 꿈을 꾸듯 천사의 명령을 쫓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띠를 띄어라, 신발도 신어라 하거늘 그대로 따라합니다. 졸려 죽겠는데 그걸 하기 시작하고요.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겉옷도 입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니까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겉옷과 띠와 신발은 어디서 난 걸까요? 자, 옆에 탈출할 거니까 자 준비해놔 하고서 그 군병들이 옆에다 갖다 놨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완벽하십니다. 그냥 속옷 차림으로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상태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째, 둘째 파수꾼들을 그냥 지나갑니다. 시내로 지나가는 문이 있는데 문이 무슨 문이에요? 쇠문이에요. 탈출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쇠문까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샥 통과합니다. 문이 저절로 열려요. 지금 이 문이 눌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쇠문은 왕궁을 지키는 중요한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왕의 권세로 막혀있는 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천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는 거리를 지나서 쭉 지나가 이제 드디어 정신이 드는 위치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기가 딱 도착을 해보니까 여기가 자기가 처형되면서 지나가기로 했던 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죽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갔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겉옷도 입고 신도 멀쩡하게 입고 하나님께서 멀끔한 멋있는 옷을 준비해 주시니까 그곳 다 깔끔하게 입고 이곳에 서 있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찬양하면서 헤롯도 유대인도 베드로가 죽기를 바랬지만 그들의 기대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아멘, 들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은 적당하게일까요? 완벽하게일까요? 완벽하게. 그가 여기서 만약에 진짜 완벽해지려면은 다윗이 아담처럼 변했어야 됐을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아담처럼 변했어야지 완전하게 치료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됐어요. 그가 나이 든 채로 그리고 그의 육신적 여러 가지 문제들도 여전히 가진 상태로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통증도 살짝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에게 있어서 완벽한 상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내 손 만져보렴, 옆구리 만져보렴 했던 것과 똑같이 여기 내 팔뚝을 보세요. 쇠사슬에 방금 전까지 채워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후부터는 그 쇠고랑 자국이 뭡니까? 나를 구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완전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완전한 구원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말씀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김순희 집사님의 건강치 못한 과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었던 것처럼 조영수 집사님의 흉터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하나의 상처가 있을지 모르나 주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구원을 노래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주님의 구원은 이 구원이 멈추지 않고 확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스스로가 먼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 로마에게 전달했기 때문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 더 기뻐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만 머문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구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은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베드로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마가가 있는 다락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늘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대문을 두들깁니다. 대문을 두들기는데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여자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상 여자아이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인이었을 것입니다. 이걸 이 로데라는 이름 이제 히브리어는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문 지키는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어쨌건 이 여자가 거기에서 베드로가 퉁퉁퉁 두들기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걸까 걱정하면서 지키고 있다가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자 너무 기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열지 못하고 베드로가 왔다고 안에 들어가서 외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외치게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기뻐해야 되는데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미쳤다라고 말하죠. 이 여자애는 힘써서 말하면서 참말이다. 정말 밖에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 와 있어요 하면서 막 말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그의 천사가 온 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참 속상한 이야기인 게 우리도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기도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가끔 반신반의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이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한 믿음을 가져서 참 송구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들도 잘 들으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도 저는 아주 잘 들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베드로는 문을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어요. 밖에서 계속 두들기는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문을 엽니다. 문을 열어서 보니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있어요? 멀쩡하게 멋있는 옷 입고 딱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손짓하여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막 베드로가 왔다고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조용히 시키고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옥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그 사실을 증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는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에게까지 다 전달되도록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총회의 첫 수장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으니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까지 쫙 퍼지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해치려고 했는데 그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싸움을 하는 중간에도 상대방에게 일어나지 못할 만한 타격을 줬다고 팍 했는데 그 사람이 버티고 가만히 서 있으면요 마음이 무너진대요.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구원받아 나왔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사람은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멘. 사단도 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건드리게 될 것입니다. 보다 완전한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전하시는데요. 이 선전은 단순히 지구상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도 퍼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천사들은 기뻐할 것이고 저 사람이 받을 구원에 대하여 노래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선전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전되어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나도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 광명교회가 성전 수호를 성공한 이야기를 들으며 재개발 진행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있다고 저한테 전해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구원받은 에피소드들도 저는 분명히 그 힘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다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 이야기들을 퍼뜨리고자 하실 때 베드로와 같이 온전히 퍼뜨릴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의 삶도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하신 것은 그의 대적을 진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혹은 악독하게 그지없고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찾아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를 핍박하고 그를 찌른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실까요? 안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십니다. 그래서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2번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악인들 중에서 3번 죽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찌르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를 찌른 자도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악독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했어요. 그 사람은 3번 죽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2장에도 그와 같은 일이 분명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심각하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베드로를 가뒀던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신경질이 많이 난 군인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사슬로 차고 자기도 똑같이 사슬로 차야 되니까 군인들이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베드로가 뒤척일 때마다 아마 베드로는 아주 험한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를 모욕하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내시면서 그들의 운명도 결정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죄수를 지키지 못한 자는 죄수의 형벌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여기 그를 함부로 대했던 군인들은 결국 죽임당했다는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한 것을 보고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그 모든 사람들, 지켰던 모든 사람들, 관련자들 다 처형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하게 지키시는데요. 지키시는 것의 완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쓰러뜨리기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핍박자들을 무너뜨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실 것입니다. 여기 헤롯도 그냥 대충 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헤롯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방을 순찰하면서 사실 이제 두로와 시돈이 이제 곡창지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식량을 조달받아야지 살 수 있었는데 그걸 제한하면서 그들을 막 핍박을 주고 있었는데 이제 같이 가서 화목을 청하는 자리를 하면서 그가 연설을 합니다. 마치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만하듯이 펼치면서 정말 멋진 이야기를 쫙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헤롯 정말 멋지다, 박수, 당신의 통치가 멋집니다고 막 박수를 쳐요. 그런 순간에 그는 머리에 벌레가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면서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만함의 극치에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자는 결국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이 모든 인류를 무너뜨린 사단과 그의 세력에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꾀임받지 않고 죄악에 더 이상 타락함 당하지 않으며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구원을 믿으면서 살아갑시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를 모욕하고 쓰러뜨리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속에 대적들에 대한 심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저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기적을 우리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우리의 삶 속에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영감의 말씀이 말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이들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새로운 정복,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지금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무너져서 우리의 삶의 기대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도리어 충만함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들의 사명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만 한다면 여기 사도행전 154페이지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존재들에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며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를 것이니 우리는 확실하게 살아날 것이라고 죽어도 살 것이라고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 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완전한 구원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